어떤 아주머니가 있었습니다. 한 40대 초반 정도 되는 아주머니인데 이제 지하철을 타러 내려갔습니다. 이 아주머니는 젊었을 때 굉장히 미인이셨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굉장히 또래 남성들에게 인기가 참 많았던 그런 아주머니셨습니다. 그런데 이제 남편과 결혼을 하고 아이도 낳고 기르다 보니까 자신이 예뻤다라는 사실을 한참 잊어버리고 사셨던 그런 분입니다. 지하철을 내려가서 타려고 하는데 지하철에 자리가 났습니다. 얼른 이제 아주머니처럼 자리를 금방 앉으려고 하는데요, 그 자리 옆자리에 너무나 잘생긴 총각이 앉아 있는 겁니다. 얼굴을 봐도 연예인처럼 생겼고요, 아주 키도 크고 아주 우람한 그런 청년이 앉아 있습니다. 아주머니가 그 청년을 힐끔힐끔 봅니다. 물론 결혼은 했지만 너무나 이상형에 가까운 청년이라 자꾸 눈이 갑니다. 앉을 때까지도 그 청년을 힐끔힐끔 보다가 자리에 앉았습니다. 그리고 가고 있는데 전화가 걸려옵니다. 전화를 받았더니 집에 있는 아들입니다. 아들 무슨 일이야 하면서 전화를 주고 받는데 갑자기 그 청년이 톡톡 옆을 칩니다. 그러면서 그 아주머니한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저기요. 그 아주머니가 네? 그 청년이 배시시 웃으면서 눈이 너무 부셔요,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깜짝 놀랍니다. 지금 나한테 그 말을 하는 건가? 그래서 네? 뭐라고요? 저기 눈이 너무 부셔서 그러는데 휴대폰 좀. 깜짝 놀랍니다. 이 잘생긴 청년이 이 아주머니한테 전화번호를 달라고 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드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한테 그 말을 하기 위해서 눈이 부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 같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순간적으로 갈등했습니다. 이 청년에게 내 전화번호를 알려주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근데 금방 정신을 차리고 집에 남편이 있지 아이들이 있지 생각하고는 이야기를 건넵니다. 저기요, 죄송한데 저는 유부녀입니다. 집에 아이들도 있고요, 남편도 있습니다. 제가 전화번호를 드릴 수가 없네요.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청년이 깜짝 놀라면서 그게 아니라요, 핸드폰에 후레쉬가 켜져가지고 눈이 너무 부셔요. 핸드폰 후레쉬 좀 꺼주시겠어요? 라고 이야기를 했다는 겁니다. 아주머니가 너무 창피해서 그 다음 정거장 내려야 될 곳도 아닌데 그냥 내려버렸답니다. 사람은 누구에게나 왕년이란 때가 있습니다. 전성기가 있습니다. 우리 교회 장로님, 권사님, 우리 집사님, 제가 얼굴을 보니까 젊었을 때 다들 한가닥 하셨을 것 같습니다. 선남 선녀였을 것 같습니다. 주여까지는 생각 못한. 지금도 이렇게 고우신데 젊었을 때는 얼마나 고우셨겠습니까? 얼굴에 빛이 나는 것 같습니다. 물론 후레쉬를 비춰서 빛이 나는 게 아니라 그 자체로 빛이 나는 것 같습니다. 우리의 인생이 참 왕년, 전성기 이런 시절만 계속되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 그때 나도 참 고왔지, 나도 참 이뻤지, 우리 남편도 참 멋있었지. 그런데 우리의 인생은 그렇지 않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그 젊음이라는 것이요, 빛을 잃어가기 시작하고 황혼기라는 시간, 노년기라는 시간이 우리 가운데 찾아옵니다. 오늘 말씀에서 사무엘도 인생의 전성기를 지나서 노년기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젊은 시절에 사무엘 정말 대단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데 블레셋이 쳐들어옵니다. 그런데 꿈쩍하지 않고 예배를 완수합니다. 그랬더니 하늘에서 우레가 내려서 블레셋 군대를 멸하십니다. 그리고 그들이 쫓겨나가서 자신의 고향까지 쫓겨나가는 그러한 치욕을 경험하게 됩니다. 뿐만입니까? 사무엘은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이스라엘 북쪽부터 남쪽까지 매년 왔다 갔다 걸어다니면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던 그런 열정적인 하나님의 사사였습니다. 사무엘이 있는 동안 이스라엘은 평안이었고 모두가 행복했습니다. 그런데 그 사무엘도 영원히 그 시간을 붙잡고 살 수가 없었습니다. 오늘 1절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무엘이 늙음에 그의 아들들을 이스라엘 사사로 삼으니. 성경이 사무엘이 어떻다라고 이야기합니까? 늙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저는 가끔씩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인생이 나이가 들게 하시고
전성기가 계속 되지 않도록 그렇게 만드셨을까라는 사실을 고민해 본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도 그런 고민 해보셨나요?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인간 연수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 말씀하셨는데 그 70년, 80년 길지 않은 세월을 젊음 그대로, 전성기 모습 그대로 살아가게 하시면 참 좋을 텐데 왜 인간에게 생로병사를 허락하시고 그 젊은 시절은 아주 잠깐이고 황혼기, 노년기는 왜 이렇게 길도록 만드셨을까? 예전에는 몰랐는데요, 인생을 살아오다 보니까 그 이유를 어렴풋이나마 알 것 같습니다. 거기에는 하나님의 사랑이 담겨져 있습니다. 인간이 나이가 들고 점점 몸이 쇠약해지면서 나타나는 특징은 그래, 내 힘으로 인생 살아가는 게 아니야.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고 하나님께서 건강 주시고 하나님께서 생명 주셔야지 살아갈 수 있는 거야 라는 사실을 깨닫습니다. 간혹 이제 환우들을 만납니다. 병원 신방을 갑니다. 그렇게 신방을 하면 성도님들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목사님, 저는 평생 안 아플 줄 알았습니다. 목사님, 저는요 이런 수술 절대 할 줄 몰랐습니다. 목사님, 저는 젊었을 때부터 건강 체질이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런 병에 걸리다니요. 저도 약해지더라고요 하는 일들을 신방하면서 부지기수로 만납니다. 그러면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죠, 인생은 우리의 힘만으로 살아갈 수 없습니다. 부모님이 주신 그 건강으로 내가 자부하던 그 체력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야 살아갈 수 있고 오늘의 호흡을 허락하여 주셔야 살아갈 수 있는 존재가 바로 우리 인간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깨달을 수 있는 이 질병, 꼭 우리에게 부정적인 것만은 아닙니다. 오히려 감사한 거 아니겠습니까? 이제가 중요합니다. 이제 병원에서 나오셔서 삶을 살아가실 때는 덤으로 살아가는 인생이라 생각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병원에서 죽을 수밖에 없던 나를 하나님께서 고쳐주시고 새롭게 살아갈 수 있도록 허락하신 인생이다. 그러면 예전보다 훨씬 더 빛나는 인생이 될 것입니다.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인간의 삶에는요 다양한 시기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시기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교훈들이 있습니다. 유아기를 한번 떠올려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아기로서 부모님 품에 안겨있던 그 모습, 걸음마를 떼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하던 그 모습, 그 모습을 보면요 인간이 참 연약하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동물의 왕국을 보면 동물들 태어난 지 얼마 안 돼서 막 걸어 다니는 거 봅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뛰어다니고 먹이도 막 먹는 것을 봅니다. 그런데 인간은 어떻습니까? 걷기 위해서 얼마나 시간이 필요합니까? 최소 1년 이상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 뛰기 위해서는 얼마나 시간이 필요합니까? 3년에서 4년 정도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가끔 인간을 볼 때 과연 인간이 만물의 영장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라나는데 너무나 시간도 많이 필요하고 누군가의 도움도 너무나 많이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인간이 자라나는데 오랜 시간이 걸리게 하셨을까? 묵상해 보니까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너는 혼자 살 수 없는 존재야. 하나님의 도움이 있어야 살아갈 수 있고 누군가를 의지해야 네가 이 땅에서 발을 붙이고 호흡할 수 있으며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각인시켜 주려고 우리의 삶 속에 그런 기다란 유아기를 허락하시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다가 이제 다 자라 청년기를 맞이합니다. 청년기 참 아름답죠. 멋지죠. 근데 그 시기 불꽃과 같습니다. 금방 타올랐다가 사라져 버립니다. 그리고 꺾여서 계속적으로 인생은 하얀 곡선을 걸어갑니다. 근데 인간은 그 젊은, 그 짧은 찰나의 시기를 영원할 것처럼 생각하며 살아갑니다. 청년들 보십시오. 영원히 그렇게 젊을 것 같고 영원히 그렇게 아름다울 것 같죠? 아닙니다. 여기 청년들 잘 보셔야 돼요. 졸면 안 돼요. 여기 계신 분들 예전에 더 예쁘고 더 잘생기고 더 멋지셨습니다. 근데 다들 이렇게 이야기하세요. 금방이라고, 눈 깜짝할 사이라고. 순식간에 그 시간이 지나가 버립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노년기를 주십니다. 다시 유아기로 돌아가는 시기입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의 젊음 영원할 것 같지? 아니야. 너의 힘, 전성기
늘 너와 함께 있을 것 같지? 아니야. 인간은 결국 돌고 돌아 하나님이 필요한 존재이고, 누군가의 손을 힘입어 의지를 받아야 네가 살아갈 수 있는 존재야 라는 사실을 나이듦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청년기만 주시는 것이 아니라 유아기, 노년기를 주시는 것도 하나님의 사랑이 담겨져 있는 겁니다. 너 혼자의 힘이 아니라 나와 함께, 그리고 내가 있으니 너는 어떤 시기든 잘 이겨낼 수 있단다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지금 사무엘도 그런 노년의 시기가 되었습니다. 이 시간을 통해 사무엘이 해야 될 것은 더더욱 하나님을 의지하는 일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그 사사의 사명을 이제 잘 감당했으니 그것을 통해서 이제 자신의 사역들을 갈무리하고, 그리고 좋은 사사를 세우는 일들을 해야 되는 것이 지금 사무엘의 노년기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요, 이 사무엘이 그 노년의 시기에 이 사사의 직무, 사사의 권력을 더 움켜쥐려는 모습이 보입니다. 1절에 보니까 그 사사의 일을 맡기는데 누구에게 맡기냐? 자신의 아들들에게 맡기고 있습니다. 그 아들들이 누구냐? 2절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장자의 이름은 요엘이요 차자의 이름은 아비아라. 그들이 브엘세바에서 사사가 되니라. 아멘. 그리고 그들이 어떻게 일했는지 3절까지 기록이 되어 있는데 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의 아들들이 자기 아버지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고 이익을 따라 뇌물을 받고 판결을 굽게 하니라. 아멘. 이스라엘의 통치 구조 중에 두 가지 구조가 있습니다. 크게 사사라는 구조가 있고요, 왕이라는 구조가 있습니다. 둘은 닮은 것 같지만 미묘하게 다릅니다. 사사는요, 혈통으로 대물림되지 않습니다. 사사는 하나님께서 그때마다 하나님의 특별한 사람을 세워서 사사로 사역하도록 하십니다. 근데 왕은 다릅니다. 왕은 혈통을 통해서 대물림될 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사무엘 전의 사사는요, 엘리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찾아오셔서 사사를 할 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그 전에도 전혀 상관없는 사람들이 사사가 됐습니다. 기드온, 삼손, 전혀 매치가 없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당시에 이스라엘이 갖고 있는 어려움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특별한 사람들을 세웁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 사무엘은요, 사사를 자기 아들 중에 세웁니다. 왜 그렇게 하냐? 이 사사의 권력이 어마어마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왕은요, 나중에 그 사울과 다윗을 보면 왕은 정치적인 영역에서 권력을 쥐는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 왕의 역할은 정치적인 영역에서 권력자입니다. 근데 사사는요, 정치적인 영역뿐만 아니라 종교적인 영역도 관장할 수 있는 사람이 바로 사사였습니다. 그러니까 정교를 양쪽에서 부릴 수 있으니 얼마나 대단한 권력입니까? 자기가 이 권력을 누려보니까 이 권력이 너무나 대단한 겁니다. 이 소중한 걸 누구에게 물려주고 싶습니까? 자녀에게 물려주고 싶은 마음이 용수섬 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는 자녀들에게 물려주었습니다. 근데 그 자녀들이 그걸 받고 잘 됐느냐? 아닙니다. 오늘 말씀에서 뭐라고 합니까? 자기 아버지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고 이익을 따라 뇌물을 받고 판결을 굽게 하였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이 이 행동을 하는 게 사실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이 행동을 똑같이 저질렀던 사람이 그 전에 한 명 있습니다. 누군지 아십니까? 엘리 제사장. 엘리 제사장이 사사였고 자신의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를 사사로 세웠습니다. 그리고 더 저렇게 똑같이 이익을 따라 뇌물을 받고 판결을 굽게 하는 일을 했습니다.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엘리 가문 자체가 저주를 받는 그러한 불행에 놓이게 됩니다. 그리고 그 모든 일련의 사건들을 목격하고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을 들었던 게 누구냐? 사무엘이었습니다. 근데 사무엘이 그 짓을 똑같이 하고 있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자녀 앞에서 뭔가 강한 그런 사람은, 부모는 없습니다. 아마 사무엘도 하나님의 사람이긴 했지만
한 자녀들의 부모였습니다. 자신이 누리고 좋았던 걸 자녀에게 물려주고 싶은 마음이 컸습니다. 그리고 자기 나름대로 합리화를 합니다. 내가 사사고 내가 이 일을 잘했고 내가 가르치면 이 아이들은 충분히 사사로서 잘할 것이다. 엘리 제사장 그렇게 사사의 직무를 홈리와 비느하스에 줬지만 제대로 안 가르쳐서 그래. 내가 제대로 가르치면 이 아이들 하나님의 귀한 사사가 될 것이다 라고 생각한 겁니다. 근데 사무엘이 착각한 것이 있어요. 자기가 제대로 가르치고 가르치지 않고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이 사사의 직무가 하나님께서 주신 직무냐 그렇지 않느냐를 따지는 것이 먼저가 되었어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자녀들이 잘 되기를 위해서 바랍니다. 그리고 그렇게 기도합니다. 그런데 여러분은 이 자녀가 잘 된다고 할 때 어떻게 하면 자녀들이 잘 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세상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좋은 교육을 자녀들에게 제공하면 잘 될 것이고 많은 돈을 물려주면 잘 될 것이고 사무엘처럼 안정적인 자리를 내가 이렇게 차지하여서 자녀들에게 그것을 낙하산처럼 꽂아주면 자녀들이 잘 될 것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게 아니야. 그렇게 자리를 꽂아주었더니 너희 자녀들이 어떻게 되었니? 뇌물을 받고 판결을 굽게 하는 죄악으로 빠지지 않았니? 너희 자녀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 앞에서 네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되는가? 하나님 앞에서 너의 꿈과 재능이 무엇이고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역사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꿈이 무엇인가를 물어보는 것이 먼저다 라고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는요 그렇게 했습니다. 사무엘과 달랐습니다. 엄마였지만 자녀에게 해줄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왜냐? 어린 시절에 이 아이를 서원해서 나실인으로 엘리 제사장에게 바쳤거든요. 그때부터 관계가 끊어집니다. 만날 수 있는 건 제사 드릴 때 한 번씩 만나는 거예요. 자, 엘리 제사장 집에서 아이가 자랍니다. 그 아이가 보고 자라는 게 뭐겠습니까? 엘리 제사장의 행동과 그 형님들 홈리와 비느하스가 하는 그 잘못을 답습하기 너무나 좋은 환경 속에서 자라납니다. 그런데 사무엘이 그런 아이가 되었습니까? 안 되었습니까? 안 되었습니다. 어떻게 그 안 좋은 환경 속에서 사무엘이 믿음을 지키는 아이로 자라날 수 있었습니까? 다른 게 아닙니다. 한나가 기도했습니다. 어떻게? 하나님, 이 아이를 하나님 어떻게 쓰고 싶어 하십니까? 아이가 태어날 때도 똑같은 질문했습니다. 하나님, 이 아이를 주시면 하나님을 위해 사용하겠습니다. 그리고 아이가 태어난 다음에 하나님을 위해서 이 아이를 드리는 것이 도대체 어떤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이 아이를 향한 꿈이 무엇입니까? 이 아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루고자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을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적으로 잘 되게 해 주시옵소서. 세상적으로 성공하게 해 주시옵소서. 먼저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우리 아이를 향한 꿈이 무엇입니까를 놓고 기도하니까, 그리고 그것을 듣고 사무엘에게 만날 때마다 들려주니까 사무엘이 엘리의 손을 타고 자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을 타고 자라나는 아이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들도 자녀가 있습니다. 부모들은 자녀들을 향한 나름대로의 계획을 갖고 계십니다. 여러분도 다 그럴 거라고 생각하시고, 또 여러분 중에서는 그 계획을 이미 가졌다가 잘 되신 분도 있지만 또 잘 안 되신 분들도 계실 거라 생각합니다. 부모들이 계획을 세울 때 흥미로운 점이 있습니다. 부모가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지만요, 자녀가 세상적으로 어떠하냐에 따라서 그 기도와 믿음이 좀 달라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 자녀가 실력이 좋고 뭔가 공부를 잘하면요, 부모도 조금 이 아이를 대하고 기도하는 방식이 달라집니다. 예를 들면 아이가 이제 전교에서 몇 등을 합니다. 그러면 부모님의 머릿속에는요, 기도하면서도 벌써 스쳐 지나가는 직업들이 있습니다. 의사, 변호사, 여러 가지 세상적으로 대기업 임원. 반대로 자녀가 좀 실력이 부족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을 더 의지합니다. 하나님, 이 아이는 주님밖에 없습니다. 주님께서 건져주셔야 됩니다. 제가 어렸을 때, 제가 청소년부 생활을 할 때요, 목회자가 되는 것에 대해서 이 학생들 사이에서 다소 부정적이었던 그런 때가 있었습니다. 왜냐? 선배들이 있는데 선배들 중에 공부를 잘하는 선배들이 있고 공부를 잘 못하는 선배들이 있었습니다.
그럼 공부를 잘 못하는 선배들, 그런데 교회 생활 열심히 하는 선배들에게 어른들은 늘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래, 예배 열심히 드리고 기도해. 그래, 너같이 공부 못하는 애는 목회자 돼가지고 하나님 일 열심히 하면 되는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하시고요. 공부 잘하는 애들은요, 그래, 너처럼 이렇게 공부 잘하고 하나님 열심히 믿는 애는 판검사 돼가지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애 됐으면 좋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목회자 돼야 된다라는 마음을 이야기를 들으면요, 굉장히 부정적인 이미지가 그려집니다. 내가 공부를 못해서 목회자밖에 할 수가 없어서 목회자가 되는구나. 근데 목회자는요, 그렇게 되는 게 아닙니다. 목회자는 하나님의 소명으로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되는 자리가 목회자입니다. 그럼 목회자만 하나님의 소명과 부르심으로 되느냐? 아니에요. 모든 직업에는 하나님의 부르심과 소명이 있습니다. 의사로 가도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고요, 판사로 가도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고, 직장인으로 가도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습니다. 근데 그리스도인은, 많은 세상의 사람들, 심지어 일부 그리스도인들도 포함하여서 많은 사람들은요, 자녀들의 어떤 실력을 보면서 미래를 예측하는 부분들이 너무나 많다라는 겁니다. 사무엘이 지금 그 잘못을 저지르고 있는 겁니다. 내가 사사이고 내가 사사의 직무를 물려줄 수 있는 위치가 되니까 이 아이들에게 사사라는 직무를 가르치고 물려주면 이 아이들이 잘 될 수 있겠구나 생각하면서 그 일을 저지르고 많은 것입니다. 여기에는 하나님의 부르심도, 하나님께 물어서 응답을 받은 일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결론은 아이를 오히려, 자녀를 망치는 일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사무엘이 하나님께 물었으면 어땠을까요? 하나님, 제가 이제 사사의 직무를 내려놔야 되는데 하나님, 이 직무를 누구에게 물려줘야 합니까?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을 보여주시옵소서. 그것을 자녀에게 하나님께서 물려주라 말씀하실 수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어떤 선택이 되든지 자녀들에게는 복이 됐을 거예요. 왜냐? 지금 자녀들이 일탈을 하고 있는데 그 일탈이 개인적인 일탈로 끝나지 않습니다. 누구를 향한 일탈이 됩니까? 하나님을 향한, 하나님의 사사로서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를 훼손하는 그런 하나님 앞에 죄악을 저지르는 자녀들로 지금 이 아이들이 나아가고 있다라는 겁니다. 얼마나 이 자녀들에게 불행을 끼치는 겁니까? 또한 이러한 이 사무엘의 행동은요, 또 다른 일들을 만들어내게 됩니다. 우리 사무엘상 8장 4절 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모든 장로가 모여 라마에 있는 사무엘에게 나아가서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당신은 늙고 당신들의 아들들은 당신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니 모든 나라와 같이 우리에게 왕을 세워 우리를 다스리게 하소서 한지라. 아멘. 백성들이요, 사사를 더 이상 신뢰하지 않는 일이 발생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왕을 우리에게 선택하게 해 주시고 왕을 세워 주시옵소서 사무엘에게 요청하는 모습이 나타나는 겁니다. 사무엘이 저질렀던 작은 실수, 자기 자녀를 생각하는 마음 때문에 하나님의 생각보다 먼저 앞서는 생각이, 첫 번째 자녀를 망가뜨리고요, 두 번째 하나님 나라를 망가뜨리고 있는 모습을 여기서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무너지고 사람들이 이렇게 찾아와서 사무엘의 면전에서 왕을 세워달라는 일, 사무엘 입장에서는 엄청나게 자존심 상하고, 그리고 사람들에게 배신도 느낄 만한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그가 평생 어떻게 백성들을 위해서 일했는데 나한테 이렇게 할 수 있을까? 이런 치욕스러운 장면을 마주하게 되는데 여기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에게 왕을 주어 우리를 다스리게 하라 했을 때 사무엘이 그것을 기뻐하지 아니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며. 아멘. 자, 사무엘이 그것을 기뻐하지 않아서 기분이 나빠졌습니다. 마음이 상했습니다. 여기까지는 사무엘이 참 아픈 시간입니다. 근데 사무엘이 이 일을 통해서 뭐 하기 시작했습니까?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앞절에 사무엘이 기도했다는 말 나옵니까? 아들을 세울 때 기도했다는 말 나옵니까? 아들이 판결을 굽게 할 때 기도했다는 말이 나옵니까? 전혀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자기가 세웠고 자기가 세운 아들이 그렇게 좀 잘못을 하더라도 자기가 사사니까 괜찮고 앞으로 잘하겠거니 그렇게 막연하게 생각하면서 살아가는데, 자신의 아들들이 더 이상 사사를 할 수 없고 자신의 그 사사의 직무까지도 백성들이 왕정 제도로 바꿔달라고 치고 들어오니까 그제서야 그가 뭘 하기 시작합니까? 기도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하나님은요, 우리를 참 사랑하십니다. 우리가 자꾸 하나님보다 앞설 때가 있습니다. 우리의 자녀를 계획할 때도 우리의 생각이 앞설 때가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냥 놔두지 않습니다. 우리의 삶을 어려움으로 몰고 가십니다. 그러면 속상합니다. 하나님, 내가 우리 자녀 잘 만들기 위해서 이렇게 애쓰고 키웠고 또 이렇게 여러 가지 것들을 제공했는데 왜 내가 제일 사랑하는 우리 자녀에게 이렇게 어려움을 주십니까?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근데 주님의 대답은 하나입니다. 너를 사랑하니까 내가 그런다. 네 자녀가 너에게 소중한 것처럼 너도 나에게 소중한 자녀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어려움을 허락하시는 거예요. 그제서야 사무엘이 어떻게 합니까? 기도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하나님, 제가 잘못됐습니다. 제가 잘못 판단했습니다. 제가 하나님보다 앞서고 말았습니다. 저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7절에 주님께서 이 모든 일련의 상황들에 대해서 설명을 하십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내게 한 말을 다 들으라. 이는 그들이 너를 버림이 아니요 나를 버려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함이니라. 아멘. 이 말씀은요, 백성들을 향해서 하시는 것 같지만 사실 사무엘을 향해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사무엘, 너 이 문제의 근원이 뭔 줄 알아? 그 백성들이 왕을 달라는 게 문제일 것 같아? 아니야. 백성들이 너에게 이제 사사의 직무를 내려달라고 하는 말, 그게 문제인 것 같아? 아니야. 네가 나를 버려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한 그게 문제야. 네 마음속에 어느 순간 하나님보다 자녀가 앞서고 하나님보다 세상이 앞서고 하나님보다 네 꿈이 앞서니까 그게 문제야. 지금 그 문제 때문에 네가 어려움을 겪는 것이야. 주님께서 말씀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만약에 왕을 세우는 것이 마음에 안 들었다면요, 왕정 제도를 허락하지 않았을 겁니다. 그런데 구절을 보면요, 하나님께서 왕을 세우는 거 허락하십니다. 그 대신 어떻게 세우냐? 제대로 세워라. 제도를 제대로 갖춰서 세우라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왜? 사사를 세우는 일을 제도에 따라서 제대로 하지 않았거든요. 그것 때문에 문제가 발생했거든요. 그래서 왕을 세울 때는 왕이든 사사든 중요한 게 아니다. 뭘 하든지 하나님의 뜻 안에서, 방법 안에서, 제도 안에서 제대로 하라고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은 하나님과 함께 발맞추어 보폭을 맞추며 나아가야 됩니다. 절대 하나님보다 빨라서는 되지 않습니다. 빠르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끊임없이 하나님께 물어야 합니다. 하나님, 제게 바라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제가 하나님을 위해서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고, 하나님께서 주신 자녀들, 하나님을 위해서 꿈을 이루고 재능을 키우며 그 아이들을 그 방향으로 인도할 수 있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묻는 것이 먼저야 합니다. 그런데 인간은요, 자꾸 급합니다. 세상의 자녀들만큼 빨리 치고 나가기를 원하고요, 어떨 때는 그 자녀들보다 더 앞서기를 원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무엘과 같은 실수를 할 때가 있습니다. 근데 결론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시잖아요. 그게 잘 되는 일이니 천만에, 조금 더디지만 하나님과 발맞추어 나갈 때, 제대로 된 제도로 나아갈 때 그것이 복이다,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따라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과 같이,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과 같이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사무엘의 모습을 통해서 아무리 최고의 사사였던 사무엘이라 할지라도 하나님보다 발걸음이 앞서고 계획이 앞서고 생각이 앞설 때
그것이 얼마나 큰 어려움을 우리 가운데 만나게 하는지 깨닫게 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 이 말씀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은 우리가 이러한 사무엘의 잘못을 범하지 말라라는 하나님의 사랑이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자녀를 사랑하고 가족을 사랑하고 여러 가지 계획과 꿈을 사랑하지만 그 사랑은 하나님 사랑보다 먼저이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사랑보다 크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사랑보다 우선이 되지 않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원하오며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